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세요. 눈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셨는지 시작부터 우리 시온이가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6층 상가의 꼭대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딱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함께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약간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온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돌봐주고 지켜주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다가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3살, 4살, 5살짜리들도 점점 예배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면서 한 3개월만 딱 지나면 3살, 4살짜리들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답답해 돌아다녀도 조용히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온이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조금 더 먼저 예배 드렸다고 관이가 아주 걱정스럽게 좀 돌보고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들 눈을 뜨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돌봅니다. 그러다가 잠깐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헉! 그러시는 거예요. 4살짜리 여자아이 꼬마아이가 기도하는 장로님 뒤로 가서 몰래 와가지고 똥침을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은 늘 눈을 뜨고 기도하시고 그 부모님과 몇몇 분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냥 감시하면서 근데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 축도하다가 한번 당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배워가고 모든 세대가 한 가정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갔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의 인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보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시고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처럼 더운 날에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생수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어저께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큰숲 형제교회의 아주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나 목사님, 기도 너무 세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복음의 빛 동산교회 건축하느라고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셔가지고 61년 만에 그 기상청에서 날씨를 기록한 이후로 장마가 이렇게 늦게 오고 앞으로 안 올 것 같은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그러느냐고. 그냥 농사가 어렵겠다고 기도 좀 그만 세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오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기쁨이 옵니다. 헌집 살다가 새집 살면 정말 기쁨이 옵니다. 이것처럼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이 강의라든가 세미나는 뭐 MBTI나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성격 유형이라든가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했다가도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했다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아니면 저처럼 목사로서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목마르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이지만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동부전선에서 임병장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우리는 듣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적에게 겨누어야 할 그 총을 동료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도 제대를 3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3개월만 있으면 제대할 텐데 왜 무엇 때문에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총구를 겨눠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2등병도 아니고 1병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병장 때? 2등병 때는 참습니다. 내가 2등병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1병 때도 참습니다. 1병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병장 때는 참지 못하고 총을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병장인데 왜 다른 병장들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왜 다른 병장들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지난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냐? 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찾아오고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내가 격화될 때 우리는 죽고 싶어 할 만큼 목말라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을 끝내고 싶을 만큼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청소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에 푹 빠져 있는가? 인터넷에 빠져 있는가? 왜 그럴까요?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쁘거나 재밌지 않으면 그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게임하는 게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내 존재로부터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상적이고 그 은혜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라도 채워서 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애들만 보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어른들은 왜 그렇게 술에 빠져 있는가? 어른들은 왜 쇠작대기 13개를 등에 꽂고 가방에 꽂으면서 손바닥만한 구멍에다가 공 굴려가는 그 재미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심지어는 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쇠작대기 13개가 뭔지 아시죠? 네, 골프채, 골프 가방을 등에 메고 정말 손바닥만한 구멍에다가 공 어떻게 하면 굴러 넣으려고 그것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니 참 이 손바닥만한 구멍에다가 이 공을 굴러 넣든지 던져 넣든지 그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비싼 돈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었다지 그냥 해외에 선교는 못할 망정. 참 어른들은 왜 그럴까? 심지어는 참 잠자리 바뀌는 것도 그렇게 불편해하면서 잠자리 바뀌는 거 그렇게 불편해하면서도 왜 이 산 저 산을 헤매면서 천막을 치고 캠핑이다 뭐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집에서는 그렇게 아내가 해준 밥 짜다 달다 이러면서 그 산에서 천막 치고 3분 요리니 뭐니 정말 건강에도 안 좋은 거 먹어가면서도 왜 그렇게 즐겁게 푹 빠져 있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프채를 치고 다니든 천막을 치고 다니든 인터넷에 빠져있든 게임에 빠져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런 경우는 조금 데리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조금 왜냐하면 다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눈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셔서 그렇지 지금 한 50명 앉아 계시는데 100개의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시온이가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고 내 활동 범위는 저기까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데리고 가줄 때.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오늘쯤 본문을 보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은 그 제자의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30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왠지 그 소식을 듣자 그 유대를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경쟁시키고 비교시킴으로 인해서 분쟁하게 하여 시기하게 함으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히 어떤 비교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교하고 시기하면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고. 요한과 예수님의 이 세례를 비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기여도를 비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한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고 프로젝트를 이뤘지만 내가 그거를 그 상관이 다 한 것처럼 보고가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참 불편해집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어떤 탁월한 그 목사님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본인은 굉장히 기쁘고 때로는 겸손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개척교회에서 반지하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 안에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시골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서울로 대도시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직장을 잡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안 내려가고 대도시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들이 다 부흥했거든요. 일꾼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베푼 것이다. 이렇게 기여도를 비교하게 함으로 사단은 그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해냈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네,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단의 그 시험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집에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사단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나니까 그 월급 가지고 우리 집 살았지 나 아니었으면 못 살았다고, 내가 다 한 거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안경, 신발, 학교 다니는 거, 학원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돈 벌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생각들로 오늘도 마귀는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우리 세상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여도를 비교하게 하는 것, 그 시험인 것입니다. 기여도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응하고 상벌을 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마귀는 지금 경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그 예수가 한 거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한 거 아니냐. 고생은 누가 다 하고 예수가 그 영광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자. 누가 더 많이 세례 주었나? 숫자 세봐. 야, 설문조사에서 누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다 대답해 해보게. 교회 면담 해볼까? 너 솔직히 말해. 너 누구 라인이야? 엄마야? 아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쟁과 시기와 분쟁의 자리를 떠나셔서 다시금 방향을 바꾸십니다. 방향을 다시금 잡으십니다. 어디로 잡으시죠? 경쟁과 분쟁의 중심지였던 유대 땅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에서 이제 변방 북쪽 갈릴리로 다시금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편으로, 예루살렘이 유대 땅 남쪽이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서편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삥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편으로 요단강을 걸러서 이 삥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직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서편이든지 동편이든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쪽 저쪽으로 삥 둘러서 애둘러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쪽 저쪽으로 피해가지만 나는 반드시 그 땅에 가야만 하겠다. 분쟁과 시기의 자리에서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는 그 땅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피하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는가?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은 부자들은 아수르에서 포로로 그 땅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아수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아수르 사람을 다시금 이주시켜가지고 통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식민지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항거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의 혈통 하나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만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방편으로 아수르와 타협한 겁니다. 통원 정책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하나 못 지키고 순결함을 못 지켰던 그런 배신자들이다. 불결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낙인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마치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고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붙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부 다가 피해갔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 업적을 쌓았는가, 이 분쟁과 시기의 자리에서 하나의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리기보다 잃어버린 땅, 구원에 될 영혼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금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마귀는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주고 사람과의 경쟁수를 이기기를 원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존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내게 주시는 그 길로 그 방향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근처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우물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그런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을 길러 나올 때는 보통 이 해가 질 무렵인 저녁 무렵에 여인들이 두서 명씩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길러러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대낮,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러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결혼만 5번 한 여인이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고 건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는 아마도 30대 중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재혼까지는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도 결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번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죠. 당시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그 사회 속에서 한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거의 창녀와 같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최하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살았을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물 못 먹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뭘까요? 사람 만나는 일인 거죠. 사람 부딪히는 일인 거죠. 사람 만날까봐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여기면서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그 뜨거운 떼앞뼈 밑에서 물을 길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수치심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존재의 기쁨이 아무것도 없고 존재의 좌절감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정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최소한
6명 정도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명이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할 때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우울증이 걸려도 자살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 내 마음을 터놓을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좌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려면 적어도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으로 또 패밀리 모임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속에서, 우리 세일 모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게 하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날이 서 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차며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위태로우며 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어쩌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비교하고 나는 누군가, 너는 나에게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확인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조차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을 기억하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그 걸음을 걸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40km가 넘습니다. 이 여인을 그 다음날 12시에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막의 길을 40km를 걸어서 그 다음날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비짓땀을 흘려가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내려오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나고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되어서 오느라고 밤을 새워서 걸어오시고 떼약볕에서 비짓땀을 흘려서 걸어오신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수가성은 가버나움과 이 나사렛으로 가는 길 서로 갈라지는 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입니다. 이 수가성에서부터 우물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졌어요. 한낮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이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뜨거운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2km를 걸어가서 물을 지고 또다시 2km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 기르러 갈 때 얼마나 걸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네. 뭐 수도꼭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수기 탁 누르면 그냥 네. 깐깐하고 단단하고 꼼꼼한 얼음이 팍 나오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고독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워 4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명사를 만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위해서
이 걸음을 선택하셨다면, 이 길을 선택하셨다면 이 초라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찾아가시는 주님이야말로 내 존재에 기쁨을 주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칭찬으로도 그 누구에도 인정으로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 관계 속으로는 도무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칭찬받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세상에 걸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잡아야 할 성도와 교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단둘이서 대화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한테 적어도 5번 이상 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네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왜요? 반복적인 많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요,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오고 사랑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남자 때문에 5번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문제가 남자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남자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남자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바꾸었지만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과묵이 더 좋았는데 만나보니 살아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안 해가지고. 또 갈아 바꿔 쳐봤더니 머리에 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자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았더니 살아보니 또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바꾼 게 5번인 거예요.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했어요. 남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6번째 남자를 바꿨을 때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어쩌다고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어쩌자고 나는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꼬였나? 어쩌자고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 남편다운 남편, 아버지다운 아버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지만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만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교단도 많은 수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단지 바꾼다고 해서 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수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잠시의 만족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게 나에게 잠깐의 만족이 되겠지만 결코 우리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영혼의 만족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자가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5번이나 바꿔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로 5번 실패한 것이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이제 남을 탓하지도 못합니다. 탓할 그런 마음도 갖지를 못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밖에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다녔어요. 처음에 한번 전학을 할 때는 왜 아버지는 사업을 갑자기 옮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때 나에게 전학을 가게 만드는가, 그런 불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했던 1년 지나니 또 전학을 간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같이 전학을 다닌 저희 형이나 저희 누나는 저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구 탓을 못하겠는 거예요. 다 내 탓처럼만 여겨지고 내가 한심하고 내가 부끄럽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누군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깊은 실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경계심과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과 그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시고 마치 창녀처럼 여겼던 비천한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걸음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호메실동 땅에 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쉐도우랜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C.S. 루이스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잃은 그 순간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엄마를 그리워할수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워해봐야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좌절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겪는 그 좌절감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어머니를 그토록 그리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려봐야 엄마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려봐야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추운 겨울에 광장에 휘몰아치는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그의 마음에 냉랭함과 추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어있고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0세가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서 미국인 여성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골수한 판정을 받고 60세에 만난 사랑하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이 1년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으로 힘으로 1년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아내가 3년 2개월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첫사랑을 60세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60세. 그런데 그 아내가 3년 2개월밖에 같이 못 살고 먼저 떠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게 하지. 안 만났으면 또다시 떠나보내는 고통을 안 겪었을 건데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도 없고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러나 C.S. 루이스가 3년 2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3년 2개월이 아니라 하루를 살기도 힘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위기 속에서, 시기 속에서, 비교 속에서 밀리지 않게 살아가느라 사랑해야 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생수를 들고 사랑을 들고 십자가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여도 네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만큼 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도 나는 너를 만나야만 하겠다.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네 가정을 찾아가야 하겠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내가 너를 찾아가야 하겠다. 내가 너의 빈 마음을 내가 채워줘야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로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없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생수로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막막할 때마다 내 자신 누군지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생수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되 땅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사람이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여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결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천하의 어떤 큰 피조물도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난 너를 굳건히 붙잡고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자녀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존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린 여러 가지 소유를 다 구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치열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린아이들 모든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만 요엘서도 약속하여 주셨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어린아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마다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할 인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며 그 안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들고 오신 생수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녀를 한번 어깨를 꽉 잡아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어깨를 한번 잡아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혹시 가족들이 같이 오기를 원하지만 홀로 계신 분 계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희 가정을 찾아가야 하겠다. 내가 모두 다 피해도 심지어 너 자신까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남편을 찾아서 통과해야 하겠다. 내 자녀를 반드시 내가 찾아가야 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 내 자녀를 찾아가 주세요. 주님,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내 남편을 찾아가 주세요. 우리 가정 찾아와 주세요. 주님, 손잡고 내 자녀를 찾아가 주세요. 내 자녀 인생의 생각에 마음에 방문해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또 주님 호메실동 땅을 찾아가 주세요. 우리를 통해 방문해 주세요. 시작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난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찾아가 주세요. 우리 앞에서 찾아가 주세요. 양손을 찾아가 주세요. 유전이와 함께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바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세요. 아버지 찾아가 주세요. 그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버지 낙심한 자에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강림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림함을 주세요. 지금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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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만 아니라 우리 아빠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그 사랑이 내게만 아니라 군에 가 있는 우리 혜준이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날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일하느라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공부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늘 의지의 싸움 가운데 부딪히면서 날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있을지 모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만나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어야 하겠다. 내가 내 생각을 계획을 너에게 주어야 하겠다. 내가 믿음을 주어야 하겠다. 영생을 주어야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주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생수 없이 목말라 하고 헤매고 있는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찾아가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호미실에, 금곡동에, 오목촌동에, 이북동에, 율전동에, 향남에, 봉담에, 통영에, 영통에, 분당에, 소수원 전 지역에, 안산에 방문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마음 터놓을 자 없는 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도 기가람을 풀 수 없는 자, 주의 생수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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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수로 채우실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